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자, 쉽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까? 자, 어떠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선입니까? 사람 먼저입니까? 저는 원래 설교 본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1년 마태복음 전체가. 그래서 의도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하고 겹쳐서 자, 많은 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약간의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가 사람의 잔치자리,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좋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예수님한테 그 말에 올무를 걸려고 하려다가 못하고 실패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들은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 좋아서 모인 거예요. 아, 꽃이다. 우리만 잘못했는데, 우리만 깨졌는데 쟤네도 깨졌다. 아, 위안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 율법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의 그 신학자 정도보다 훨씬 더 깊게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 질문은 그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은 뭐 정치 대 율법 요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들고 나오는 건 이제 뭐 부활이 있냐 없냐 거기서 이제는 율법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율법 대 율법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율법사의 질문은 뭐냐면 율법 가운데서 뭐가 제일 크냐 이거예요.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작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소홀하냐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아니 크냐 작냐, 옳다 그르다 하면 좀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의 내용을 율법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예.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안 지켰죠. 그리고 죄인들하고 식사도 했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죠.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어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왜곡한 당신은 가짜다 하고 몰아세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 사랑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 전에 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요 차원보다 더 힘든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이 하신 게, 진짜 절묘한 대답을 하신 게 무엇이냐면, 질문이 뭐냐면 비교예요. 뭐가 더 크냐, 이 비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같은 것, 동일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헌장인가요? 하나,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왜 하나 다음에 둘이지, 왜 셋이지, 왜 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순서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고 같이 중요하고 똑같은 것이다 할 때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도 그와 같은 이에요. 첫째라고 해가지고 우선시되고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중요하고 크고 우선시되는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다, 동일하다, 는 이퀄 같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순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찾아갈게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사마리아의.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좀 가파라요. 그래서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강도를 만나기도 쉽고 외진 곳이 많아서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고 돼 있을 때, 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보고 피해서 갔죠. 예,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야,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이방인이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방 이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섞인 잡종.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자,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약 주전 721년, 22년경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들 해가지고 막 섞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막 섞어서 살게 해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살게 해서 민족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586년경에는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괜찮은 놈들, 똑똑한 놈들 다 자기네 그 바벨론 도시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걸 배워가가지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네가 써먹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네들은 순수 혈통을 지켰고, 와 보니까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섞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이 섞인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 역사가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줬냐 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쁜 놈들 왜 안 도와줘?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온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하게 되면 그 일을 못하게 되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슨 책무가 있냐면 정결케 하는 책무가 있고,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피해갔어요? 이 사람은 매몰차고 몰인정하고 자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피해가고 부정하게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하고자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면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죄를 그대로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 일을 맡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엄밀히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베풀고 싶어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베품을 받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 누가 사랑을 받았어요?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을 입었잖아요. 그럼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가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사마리아는 다 선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사마리아인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선하다 얘기한 것이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선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질문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이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이 제사의 직무를 지켜야 될 것이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해도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나 어떤 율법을 지킨다거나 지금 율법학자들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이웃을 결박하고 박해하고 그 도움을 주지 않고 멸시하고 이루고 있는 현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있었냐면 결국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찬란했던 시기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낳고 나오잖아요. 이게 흔히들 생각하는 혈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을 통하여 성취하셨잖아요. 그와 그 계보에 따라서 쉽게 예를 들으면 우리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몇 대 누구에 따라 누구의 계보를 따라 누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뭐냐면 판소리의 대가 누구 라인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 다음 사람이 판소리의 대가 누구의 뭐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보라는 것은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어휘가 딸리네요. 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왕권과 왕국 그 자랑을 회복시키고자 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성취하실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 이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단지 다윗의 시대 때 번성했던 그 번영, 그리고 그 자랑, 그리고 그 왕국을 재현하고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 시대의 번영,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번영, 나를 통한 번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고민은 다윗의 번영과 그 왕국, 그 자랑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하는가, 여기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 정도이고 내 신앙이 이 정도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이 당연합니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사기대인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교회 재정이 괜찮냐고. 예, 괜찮습니다. 만약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수입이 10배나 많아지게 죽어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만약에 10배로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예, 그럼 저는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10배로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예. 세종드림교회의 걱정이나 고민은요, 재정이나 어떤 인원에 있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없고 헌금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냥 접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예, 하나님을 좀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너 없어, 안 할래요. 맨날 협박해요. 근데 매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참 그만 못 두게.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자, 하나님도 참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세종드림교회 갈등, 고민,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운데,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가, 이 고민이에요. 저의 갈등, 저의 고민은 맨날 이거예요. 근데 그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맨날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돈이 얼마 있냐, 교회를 얼마나 확장해야 되는가, 왜 인원이 안 느는가, 이런 고민은 절대 안 돼요.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 부분은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제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진짜 못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일은 내가 못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도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성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도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왜 세상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부와 건강과 어떤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를 목적하신 그 근본, 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라는 것이에요. 뭐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못났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완악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서 거기에 나오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래서 저와 같이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자포자기? 무기력? 해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아주 교활하고 못되고 힘없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구약 얘기할 때 다윗에 대해서 처절하게 진짜 까발려 드릴게요. 예. 이웃을, 그 이름을 데이비드, 안 좋아요. 진짜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만들으셨고, 그걸 바라보니까 위안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도된 보장과 자랑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희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시라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닌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아직 숙성되지 않냐고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두개인, 이 사람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해놓고 결국적으로 안 나오는, 이웃사랑은 안 나오는 이 인간의 한계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은 아예 바리새인조차도 그 행함조차도 못 쫓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지가 행함으로 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혼나는 거지.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거예요. 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일하거나 역사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으라예요. 뭘 알으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완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의 무지함이 정말 깊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